오늘 제 24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위에 19절에서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때 이제 막 인기를 끌고 있던 그 소란을 일으키던 그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듣자하니 당신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는 자신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로 당신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대답으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는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지금 깨끗함을 입고 있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이사야가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대답을 가지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다시 요한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예수님께 대답을 들었으니까 그 대답을 듣고 이제 그것을 자기의 선생인 요한에게 얘기해 주러 다시 간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이제 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요한, 이제 답을 들려보냈으니까 그 답이 오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요한에 대해서, 그 요한이 누구이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너희가 갈대 보러 간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죠. 바람이 흔들리니 갈대냐? 그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25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거기서 너희가 화려한 옷,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도 또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여기 3번 반복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요, 점점 이 긴장감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올 답에 대한, 그 다음에 나올 답을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 갔더냐? 선지자 아니냐? 아니다. 사실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8절에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요.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지금까지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지구상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요한이 훌륭한 자다라고 평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실 길, 초림의 그리스도를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2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초림의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은 오직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말이죠. 그 전에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바로 한 발짝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과 형과 오빠로 살았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요한은 항상 6개월 먼저 이 모든 일을 겪지 않았겠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는 나침판과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때까지 그저
먼 친척 형과 동생이었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이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도 열심히 그렇게도 능력 있게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피조물인 인간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친척 동생 갈릴리 사는 예수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이에요.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던 그 모든 삶이 육신으로는 친척 동생이 되는 예수, 그가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일의 예비함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과 감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한 면에서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요, 그때 도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요. 세상에 광야 거기가 어디라고, 그 도시에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까지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유명했는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야 했던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고백하는 요한의 대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는 흥해하겠고,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요한이 최고였다니까요. 요한이 최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린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해하겠고, 나는 누구죠?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자신은 쇠해하리라. 예수님은 흥해하고 이제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나설 때와 뒤로 물러날 때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이죠?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큰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요.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때쯤은요, 이게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면 그냥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냥 정치할 생각 안 하고. 왜? 거의 대통령이 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의 끝이에요. 그 정치의 끝에 가서 떨어졌으니까 그냥 조용히 물러났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요즘엔요, 절대 안 물러납니다.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도 또 그 다음에 또 나오고. 큰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이에요?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칭찬받는 자입니까? 자신을 드러낼 때와 자신을 감출 때를 아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쓰임받는 자입니까? 요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최선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면 나는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쓰임받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설 때와 물러설 때,
드러날 때와 숨겨져야 할 때, 등장할 때와 퇴장할 때를 잘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이 요한에 대한 칭찬에는요,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누굴까요?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요한이 가장 큰 자였어요. 지금까지는 요한이 어떤 세상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이라도 요한보다 크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어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선지자보다 큰 인물이라고 칭찬을 받았다면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 남은 성경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죄로 물든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던 바로 그 재림의 예언,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재림의 예언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 비록 이 땅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작은 자라고 핍박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 한다고 핍박을 받을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부터 오신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왔는데 뭘 언제 오겠냐고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또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요한보다 말이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날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깁니다만, 좀 길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 때가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랑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4절에 보니까요,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난대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된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까? 신천지의 이만희는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성령이 좀 늙었어요, 요즘에 성령이 돌아가시가 돼가지고.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성령이래.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따라가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래.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문선명이 죽으니까요. 문선명이 참 하나님이 참 부모 이러더니 문선명이 죽자 그 부인 한학자가 독생녀래요. 독생녀. 독생자도 아니야. 독생녀. 하나님의 외딸. 이러면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또 이러고 있어요. 전 사람도 언제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저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앞으로. 더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도 아직 끝이 아니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답니다. 세계 곳곳에 기근과 또 지진이 있을 것이랍니다. 이것도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말이죠. 이제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 환난에 넘겨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라고 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비난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시연이는 경험해봤나요?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하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너도 이제 배웠구나 인생,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오늘부터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 오늘부터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밥맛 떨어지는 소리 한다고 얘기할 것이고요, 술맛 떨어지는 소리 한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때로는요, 벌레를 보듯이 하는 그런 눈빛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예상하고 로마서와 디모데후서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될 거예요. 교회 다니시려면요,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돼요. 고난을 받을 각오 말이죠. 욕먹을 각오 말이죠. 예? 나 예수 믿어 하면 아이고 밥맛 떨어져. 이 소리 한 번쯤 들어봐야 내가 이제 진짜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재수 없어. 그 소리 한번 들어봐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족하게 만드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실족하는 사람이 그냥 넘쳐나요.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또 지금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고 있고요. 불법이 얼마나 성하는지 그냥. 예? 요즘 뉴스를 들어보세요. 다 불법에 관한 뉴스들 아닙니까? 다 불법에 관한 뉴스예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지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요, 자식은 부모 섬기는 일을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대요. 정말로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현상이 아주 극에 달할 거예요. 아주 극에 달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람, 식어져가는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림이에요. 그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림이죠.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하는 걸 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본 이대로 내가 올 거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썼어요.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아마 저대로 이렇게 구름 타고 저대로 오실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오는 데는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식어진 가슴에 사랑의 불을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감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정반대로 갑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오하고 이렇게 살기로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것과 정반대로 가요.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에 보면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피리를 불어서 즐겁게 춤을 춰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서 사람이 죽어갔어요. 곡을 해요. 죽어가서 곡을 안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공감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세월호와 함께 깊은 바다에 떠나보낸 그 부모 옆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피자를 시켜 먹고요. 콜라를 시켜 먹고 거기서 파티를 해요. 그 부모가 지금 자식을 떠나보내서 거기서 지금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서 피자 파티를 해요. 보라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보고 아파하시면 함께 아파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나도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지요.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해외만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교회에 대해서 참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온 세상이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고,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냉랭한 교회와 사회가 되어게 하겠지만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내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과 당시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이 사라졌고 믿음도 없고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요, 33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 요한이 귀신 들렸다. 34절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냥 거들떠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현실이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 하나님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세대와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기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믿음의 손을 내밀고요. 하나님이 발을 옮기시기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발을 옮겨야지요. 이웃이 아파하면 함께 울어주고 말이죠. 이웃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야지요. 그것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대적들에 의해서 곡해되고 비난받으며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대로 살려 하는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져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죽음과 전쟁의 그림자로 가득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자기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다 하여도 세상이 모두 진리를 벗어나 비진리와 손을 잡고 불법이 당연한 것이 된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진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한 성도들은 공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비록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복음은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믿는 자를 보면서 아 맞아, 저 사람이 정답이지, 맞아, 저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저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게 정답이지, 맞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예요. 저 35절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